지난주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이제 3장 3절로 시작을 해서 3장 3절에 이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한 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 4절부터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 그러면은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검토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깊이가 정말 깊어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워요. 예를 들면 로고스론이라든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이런 내용도 쉽지만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제 로마서 말씀은 이제 워낙 복음의 핵심,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제 로마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로마서도 좋아하고 또 요한복음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공간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과는 조금 다른 이런 로고스론부터 그러니까 기존의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궤적에 따라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제 각 사건을 한 7개 정도 특징을 잡아서 이제 껌껌이 이제 영적 의미를 둬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령론에 대해서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항상 초신자들은 요한복음부터 이제 이렇게 티칭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면 이제 요거는 빨리 읽고 이제 넘어가면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나는 거는 뭘 거듭나는 거냐?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결고리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시침, 우리가 거듭남의 시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입술로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이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으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달은 대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서, 아멘, 통치자로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거는 언제 이 말씀이 나왔냐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많이 자랐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때부터 가르치신 게 십자가 대속사역을 가르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세요. 그 전에는 안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영적 수준이 그런 걸 받아서 먹을 만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백을 듣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는 성령님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실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하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 백성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충만하심도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는 분들은 또 은사 받는 분들도 있겠고, 그 은사 중에는 방언이 있을 수도 있겠고, 병 치료함 받는 분들도 있겠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오순절 성령님 강림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말이 돼요. 네, 그래야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해서 이 본다는 뜻은 헬라어로 에이도, 이거는 경험하다, 느끼다, 알다의 뜻이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알게 된다. 왜? 체험하게 되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내주하심, 또 임재하심을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돼요. 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럼 이제 4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이제 이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인데 뜻은 백성의 정복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름에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이나 뭐 이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고위층 권력자이자 부자인 거예요. 네. 나중에 예수님 그 장사 치를 때도 와요. 네. 일단 이 니고데모는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3번에 걸쳐 나오는데 방금 요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50절에서 51절에 나와요. 거기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편들어 주는 거예요. 막 공회에서 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막 이럴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깨달았잖아요. 아, 이분이 메시아 같다. 우리의 구원자 같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딱 가졌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막 공회에서 다른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학자들이 막 공격할 때 이렇게 막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행한 거를 보고 판단하지 않느냐? 행한 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쁜 짓 한 게 뭐가 있어요? 병자 고쳐주고, 복음 전파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죠. 이제 그들 눈에는 이제 위협이 된 거죠.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이제 막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간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이룰 수 있겠다. 이제 어떤 자기네들의 이제 위치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를 치를 때 제자들은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니고데모가 장사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좀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은 드러났지만 결정적인 때 이제 겁을 먹고 도망을 갔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항상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런 역사하심에 이제 해당된다고 봐요. 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지탄하고 모함하고 죽이자고 할 때 변론하면서 그분의 어떤 메시아성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게 꽤 비싼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를 치러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 성경 66권 구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러면 과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방금 3절 말씀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순간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아멘. 이거는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로 거듭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회개로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물로 나는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회개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회개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컨텐츠는 회개다.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 그리고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돌이킴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회개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는 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발생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회개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미한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강도, 예수님 옆에 강도 얘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아주 운 좋게 마지막 찬스를 잡은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강도는 직접적인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물세례가 의미하는 회개를 했어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게 그 자체가 바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이 강도한테 없었어요. 왜? 이거는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언제 우리한테 내주하시기 시작하냐면 오순절 때부터 내주를 해요. 그 전에도 성령님이 내려오시긴 했어요. 네. 뭐 안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일 때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지만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성령님이 임했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님 강림 때부터 일반 백성들 믿는 자들한테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런 일반 백성한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우편 강도는 사실상 우편인지 좌편인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우편 강도라고 하죠. 왜? 오른쪽을 바른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옳은 일은 주로 오른쪽에서 많이 하고 안 좋은 것은 왼쪽에서 많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편 강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편인지 좌편인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 강도가 구원받는 그 시점에서는 회개는 있었으되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가 너는 구원받았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오순절 때부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한 오순절 때부터 일반 백성들 믿는 자들한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일어나요. 내주하심이 일어나서 이분들은 이제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동일해요. 동일한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임해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군가 확인 좀 해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따져보자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으세요. 성령 세례는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요.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줄 거래요. 즉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보내주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주여, 할렐루야. 이 스케일이 얼마나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까지 세례 요한이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미리. 이야, 네, 엄청납니다. 이 스케일이 정말 생과 사를 가르고 지상세계와 이 내세를 진짜 다 포괄해서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 알 때마다 그 규모와 스케일에 압도돼요. 놀라요. 아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 세례를 주셨나?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어원이 시작돼서 나오기도 했어요.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아까 그 능력하고 같은 말이에요. 두나미스. 이제 해석의 단어만 바뀐 거지 원래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권능이나 능력이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한테 이제 성령 세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는 능력이 두나미스가 뭐냐 이거예요. 두나미스가 뭐냐? 능력이 뭐냐? 이거는 그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 내적 능력. 둘째는 외적 능력. 첫째, 내적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 맺음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후에 계속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열매는 맺어져요. 아멘. 점점 커져요. 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열매는 맺혀요. 자, 그럼 이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해도 사랑의 마음 없이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자. 이런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내가 목숨 걸고 선교지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이 화평, 평안이 없이 어떻게 내가 목숨 걸고 막 선교지에 들어가겠어요? 잘못하면 잡혀서 순교당하는데 이 12제자도 마찬가지고 현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열매가 베이스로 깔려요. 만약에 사랑 없는 선교를 했다,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이 없는 천사의 소리,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행동밖에 안 돼요.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해도 그 안에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즉 성령님의 열매가 베이스가 돼야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일이 의미가 있게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 한번 하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이 있어야 막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야 복음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을 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완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가 없이 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베이스다. 내적 능력이다. 내적 능력이에요. 군인이 아무리 좋은 총을 갖고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 임할 수가 없어요. 소년 다윗이 용기가 있었기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어요. 용기가 없으면 감히
감히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요. 우리도 주님의 군사잖아요. 아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적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열매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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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외적 능력은 뭐겠어요? 외적 두나밋은 뭐겠어요? 오순절 때 이분들이 받은 게 뭐죠? 네, 성령님을 받았는데 방언을 했잖아요. 방언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외적 능력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은사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무기, 외적 능력이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바로 외적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고침의 능력 이런 게 막 발현이 돼야 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사역에서 유효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풀어서 올바로 전하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열매와 은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풍성한 열매와 은사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멘. 그리고 물로 거듭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됨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를 딱 잃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탈락하지 않게. 사도 바울도 스스로를 막 채찍질 했잖아요. 남들 다 내가 복음 전파했고 내가 버려질까 두려움느니라 이러면서 막 스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막 스스로 채찍질을 막 해요. 주님 뜻 안에 올바로 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자아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속성과는 항상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를 스스로 꺾는 사도 바울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령님의 열매가 내 자아가 죽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진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우리 펴보시죠. 우리 성령님의 열매, 우리 내적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참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기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1절부터 읽어요. 그죠? 우리가 참 정말 의미가 있고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그러면 교독을 할까요? 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한테 평가받지 못해요. 네. 정말 이 핵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네. 아멘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잠깐 여기서 자, 구제, 이웃사랑, 막 선행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주는 것까지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뜻인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 돼요, 사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목사님 스스로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제로 많이 안 삼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우리 성경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바로 이러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또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끼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럼 그 4절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기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다 뭐 진짜 멸망해서 다 징계받아서 다 죽고 없겠죠. 그리고 온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어요. 그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으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어디 뭐 자랑을 하시던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어디 자랑하시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속성에는 이런 게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에요. 뭔가 지금 막 이 나라가 불의가 행해지고 있어. 정치가 뭔가 불의를 행해. 근데 이거를 보고 막 호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의 속성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그대로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불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올바르게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성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한 번 성내신 적 있죠. 성전에서 상을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 재물들 다 막 이렇게 동전 쏟고 재물들 다 막 내쫓고 했잖아요. 막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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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수하고 연약한 거 모든 것 다 참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믿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고 계세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예수님의 사랑 주여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냥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고 견디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고 견디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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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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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또 믿으면서 바라면서 얘들아 내 아들아 딸아 너희는 꼭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하자꾸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